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라빠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함께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기를 기뻐하시는 포드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늘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며 능력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과 힘겨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구원의 사사 함께 살펴보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에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특별해도 숫자가 적어도 무기가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뛰어넘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길갈에 있는 두 개의 돌무더기를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완전히 강 바닥까지 내려가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메고 있던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졌고 모든 백성이 강 바닥을 걸어서 건넜음을 기념하였던 돌무더기로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상징과 표식을 만들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들 중에서도 유일한 여성 사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드보라라는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라빠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빠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한 남자의 아내로 여러 재판을 하였다는 기록은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남자의 아내로 가정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때의 라빠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직분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 라빠도세 아내 여선지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라빠도세 아내 드보라가 이 라빠도세 아내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은 한 남자의 아내나 남자를 도와주는 역할로 나옵니다. 여성의 역할은 보조적인 역할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남성만의 전유물 같은 것들을 여성이 당당히 담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적인 차별이 있지 않음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 있어서는 상황에 맞는 특별함에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도구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역할이 바뀌어서 라빠돗이 집안일을 하고 드보라는 바깥에서 재판하는 일만 하였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라빠돗의 아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드보라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의 가정의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라빠돗이라는 이름의 뜻은 횃불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여러 이름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라빠돗, 이 사람은 횃불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역할들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내로서 드보라는 그의 역할 또한 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라빠돗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는 가정이었고요. 그 말씀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사사가 되는 기준들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데요.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나타나셔서, 때로는 그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강한 의지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직접 구별하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드보라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하늘로서의 지시나 나타남이나 구별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이해하게 해주었고 그들로 깨닫게 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재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 4장은 여인이 한 명 더 나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호밥이라는 뜻은 사랑하자, 헤벨의 뜻은 동무, 연합, 또 야엘의 뜻은 들염소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미디안에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가나안 변경인 요단강까지의 길을 갈 때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인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거절하였다가 가서 결국은 그의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게데스는 두 군데나 있습니다.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던 게데스가 있고 지금 여기 호밥 후손 헤벨이 살고 있는 게데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시스라를 맞아들여서 장막 말뚝으로 머리에 박아 죽일 정도의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인으로서 그 일들을 하기란. 하지만 이들에게 무엇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였을까요? 드보라나 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주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용기 내어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정복 사업을 이루어야 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밀어내고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 일이 아직도 진행 중이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여인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었던 이 여인들은 집안 일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범위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과 나라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드보라, 야일, 그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재판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무서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로서의 재판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비록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살면서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고 그저 조용히 집안일에만 열심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 호소하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만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보라의 마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주신 거룩한 율법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는 것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문은 점점 나게 되었고요. 점점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마도 모세 혼자서 재판하였을 때에 이드로가 찾아와서 조직을 제안하고 이루었고요. 거기에 따른 그들의 재판을 위한 근거로 많은 율법서들과 규율과 법도들을 등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법규, 규율, 계명과 명령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드보라에게 찾아왔었고요. 정직하고 분명한 재판을 하는 드보라에게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의 기본은 바로 재판하는 일이었죠. 이 재판의 범위는 단순한 지역사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나라와 민족들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는 재판, 이것은 전쟁이었고요. 정복 사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 가나안 땅을 몽땅 다 멸망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즉 모든 생물이며 사람들까지 모두 죽는 소멸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로 그 속의 모든 남자들을 쳐 죽이고 그 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모든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인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즉 사사로서의 일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재판하여 집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일어설 때에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셨고요. 일어난 사사를 통해서 그곳에 반드시 평화를 가져오셨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다시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오니엘부터 삼갈 그리고 에웃에 이어 지금 드보라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비록 여자였을지라도 그가 사사로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재판하러 온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고 온전한 재판관으로서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 아래 상을 펴놓고 사무실을 차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왔고요. 그들은 그곳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상황은 하나님의 거룩한 판관으로서의 바른 판단이 필요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한 도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재판관으로서의 지금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아마도 몹시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을 것인데 어디까지인지 정해야 했고 드보라는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시행하기 위해 일어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드보라가 말이죠. 드보라가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라 하셨느니라. 아미노함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의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바락의 뜻은 번쩍이다, 번갯불이라는 뜻이고요. 라피도스의 뜻은 횃불보다 더 힘있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하솔을 도읍으로 하는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사사기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하솔을 중심으로 가나안 왕 야빈이 살고 있었고요.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하로셋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횟수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겼어요. 사사 오니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40년간 평안했죠. 하지만 다시 범죄에서 모압 왕 에글론이 그들을 점령하여 그들이 18년간 섬겼어요. 사사 에웃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8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아주 짧게 지나가기는 했지만 삼갈 다음에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드보라에 이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동안 섬겼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성이 생긴 것일까요?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는 18년, 그 다음에는 20년, 그 다음에는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이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더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까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이 있거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즉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까지의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성이 생긴 것일까요? 점점 약해지고 지배받는 것이 익숙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부르짖기 시작한 시간이 20년이 넘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침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던 시기에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호수아가 저주하였던 그 저주가 이루어지자 그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을 때에 여선지자 드보라는 일어섰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사람을 시켜서 전합니다. 그는 단 지파 가까이에 있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었어요. 이 바락이. 그런 바락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드보라가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게데스와 다볼산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베델과 라마 사이에 있는 드보라가 있는 곳은 이 일직선입니다. 즉 납달리 게데스가 가장 위에 있고요. 단지파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갈릴리 호수 사이 그 사이에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이곳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근처, 바로 근처에 다볼산이 있었고요. 그 2배 거리 밑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까지 사람을 보내서 맨 아래 베델까지 내려와서 명령을 받고 다시 올라가 납달리 지역에서 사람을 모은 다음에 다볼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손 강가로 이렇게 있는 그곳을 바로 전쟁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까지의 사람을 보내서 맨 아래 무모하고 소모적인 것들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은 몇 사람 부르짖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사사로서 구원의 기치를 높일까?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누가 앞장설 것인가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사사로 인정받은 사람은 드보라인데 여성이고 그가 앞장서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는데 그가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아마 바락이 이 드보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도 사사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보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바락이 의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하였더라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장군으로서의 모든 싸움을 싸우는데 정작 가장 핵심적인 장수를 죽이거나 포획, 승리를 완전하게 얻게 되는 그것은 작은 장군도 아니면서 집안의 여인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을 능력과 힘과 재주에 의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아이나 연약한 여자나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인물들을 사용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부터 사사기는 바락의 모든 행동 속에 드보라가 같이 갔다는 기록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그 전쟁의 마지막 장식은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 끝을 맺습니다. 헤벨은 게데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와서 살면서도 다른 부족과도 평화를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야빈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시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의 몸을 숨기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만약 시스라가 정말로 장관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병거에서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숨을 것이 아니라
이 야일의 장막에 숨을 것이 아니라 기별을 보내고 다시 재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주인의 철병거 900승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1만 명에게 전패하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만 살겠다고 걸어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옷도 바꿔 입었을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혼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곳에 그는 빠져나왔고 야엘의 장막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잠들기를 청하고 거기서 곤히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엘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들어가서 그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대담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분명히 남편과 야빈이 화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야빈의 편에 속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속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임으로, 시스라를 죽임으로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진멸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예언과 또한 전쟁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십니다. 그것은 남녀 평등하며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용기 있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으며 능력과 은혜를 입는 데 차별이 없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선지자이면서도 사사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드보라,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매일매일 성실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에 이루어질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함께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고백하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저희들이 통제하거나 조심한다고 모든 것들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호하심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재물들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또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마음껏 마음에 원하는 대로 헌금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드보라를 통해서 용기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용기 되어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